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죽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죽습니다. 때론 나이 많아서도 죽지만 나이 어려서도 죽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떤지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정해졌어요. 아무도 이걸 넘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놔 버렸습니다.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만드시고 한 번은 다 죽는다라고 정해 주셔서 아무도 죽음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일학생도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반드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게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사람이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이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 죽는다 했을 때는 이 몸이 죽어서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영혼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흙으로 하나님 사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말 그대로 죽으면 끝나버려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보여지는 이 몸은, 이 육체는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흙은 여전히, 여기서 흙은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죽으면 다 땅에 묻히잖아요.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은, 여기 신이란 말 영혼이란 말입니다.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또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바보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다 끝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오늘 그렇게 살다 죽은 자가 부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다 죽으면 끝나지 라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즐기며 살아가던 자가 오늘 말씀에서는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저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됐어요. 왜?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니까 죽기 전에 빨리 잘 먹고 잘 살고 다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부자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역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히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도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끔찍한 일이 있음을 그가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죽고 났는데 자기 몸이 죽으면 없어질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 영혼은 지금 불못에 들어갔다고, 지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얼마나 정말 애타했는지 물 한 방울만, 그냥 손가락에다 찍어서 손가락 떨어지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 갖다 대주십시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 이 불못이라는 잔인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요청을 해보지만 한마디로 할 수 없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구원을 우리가 얻고 할 수 있는 이 길은 살아 지금 숨 쉴 때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예언을 해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오직했으면 물 한 방울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자신을 포기하고 또 외칩니다. 28절 말씀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을 때 그걸 알았어야지요. 세상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지금 지옥의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제발 형제들, 아직 살고 있는 형제들, 저들이 이곳에 절대 오지 않도록 제발 가서 좀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죽은 나사를 보내면 저들이 죽은 나사인 줄 알고 그들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만이 그분의 은총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숨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것을 요구해도, 어떤 울고불고 하는 그런 통곡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이 동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기회예요. 사람은 언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직 나이가 좀 이 정도니까 아직 멀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 우리는 당장 멀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예고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우리가 명절에도 오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다 정말 기대하고 가족들을 보는 심정으로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때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전혀 살았을 때는 지옥이고 천국이고 생각도 안 했지요. 그런 게 어딨냐고 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죽음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죽고 나면 살았을 때 상당하게 건방지게, 상당하게 교만하게 그런 게 어딨냐 말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는 자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지요. 이제 그 인생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은 데 가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 복을 받으십시오. 다 명복을 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사람도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살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그렇게 말하는 건 속고 사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내가 이끌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본심이 드러날 때는 좋은 데 가십시오. 이제는 다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쉬십시오. 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멀쩡히 살아갈 때쯤에는 큰 소리 치면서 뭔가에 속아서 지금 말하죠. 죽으면 끝이다. 이건 다 속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을 보니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불못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멀쩡하게 아브라함은 지금 하천국에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전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우리 집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로 살던 자가 어째서 저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 됐지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말 앞에 자신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 이 형제들, 제발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 이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면서 그와 같이 외칠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떠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제발 여기 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지옥에서, 불못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 하셔요. 그게 얼마만큼 처절하겠습니까? 아무리 울고 불고 땅을 쳐도 어쩔 수 없어요. 그곳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만이 기회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 은혜 받을 때고, 우리가 정말 살아 움직일 때,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시간은 인생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기회. 얼마만큼 내게 기회가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육체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값지게 써야 됩니다. 정말 육체가 있을 때에 숨쉬고 살아갈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우리 가족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도 엄마 아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순간에 엄마 아빠도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전할 수 있는 게 참 필요해요. 바로 이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살았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이 언제 평가되느냐? 지금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날 동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 받았고 그랬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았고 그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죄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다 죄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살 동안, 세상에 살 동안 너는 네 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훗날에 그렇게 평가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세상 살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를 말하죠. 나사로는 그 땅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너는 그곳에 한번 따뜻한 밥 한 그릇 줘봤냐는 이야기죠. 전혀 줘보지도 않고 그냥 먹다 남은 거 휙 잡아 던지면 그걸 주워 먹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나사로는 그래도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록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로를 받고 천국에 거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기도 하고 어렵게 살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부자로 살든 권세자로 살든 아무렇게 살든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 받았다, 네 마음대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뜻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조아려서 복 받는 자,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지, 하나님을 감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은 타락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이란 말이요, 무릎 꿇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복은 뭔가 많이 얻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복은 무릎을 꿇다는 소리입니다.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날 지금 어지러운 이 시국 속에서도 정말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을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무릎 꿇을 때 우리 가정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이란 말은 무릎 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지 못할 때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지 마음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타락된 인생들의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져요. 예수를 정말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죄에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도 않아요. 예수의 복음이 아무리 전달해줘도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도 하나님을 참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째서 예수님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어째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사실들을 정말 알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주일학생들에게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어야 되는 당신은 예수 믿어야만 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한 번 죽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끝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짐승처럼 살 것 같으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짐승과는 달라요. 원숭이와 변해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짐승과 생물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사람만은 결코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영적 존재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영원히 그할 초소로 천국을 만드셨어요. 만약 여기서 응하지 않는 자가 있단다면 그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신다 안 했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잡힌 바 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구원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다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종돼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는 마귀의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한 인생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 사실을 예면해버린 사람들을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저희란 말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누가 미혹했느냐? 마귀가 미혹했어요. 누가 저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느냐? 마귀가 지옥 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12장 1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는 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고 왜 우리는 다 망하게 만듭니까? 라고 그렇게 항소하지만 다 마귀에게 속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지옥 갈 불못에 던져지는 자, 저희를 누가 미혹했느냐? 마귀가 미혹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미혹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 마귀도 거기 던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지옥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극한 고통을 당하면 지옥 같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옥은 불못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불이요, 꺼지지 않는 불도 있어요. 사람들이 피운 불은 다 꺼집니다. 근데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이 만드신 불은 꺼지지를 않아요. 그 불이 어디 있느냐? 땅 속에도 있고 태양에도 있어요. 거기는 산소가 없어요. 우리 땅 속에는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불은 바글바글 타고 있어요.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어요. 신기한 사실. 이건 과학적 원리가 어긋난 거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불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지금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도 이글이글 불로 되어 있잖아요. 그 태양에서 수없이 불을 내뿜는다 했지요. 이 불 내뿜는 걸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태양풍이 이 지구로 다가오는 데까지 며칠 안 걸려요.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태양풍이 그대로 다가오면 지구 그냥 불살라져 버려요. 그 엄청난 태양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자기장을 발생하면서 그걸 막아서 좋은 것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장만 딱 스톱시키면요, 그냥 삽시간에 지구 땅덩어리는 불살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오늘 살 수 있다고 말할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분이 오늘 스톱만 시켜보세요. 그냥 순식간에 불살라져 버리지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도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불이 많을까요? 흙이 많을까요? 흙은 3분의 1이고 불이 3분의 2예요. 우린 불덩이 위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구 통째가 다 흙덩이인 줄 착각해요. 그런데 흙은 불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속에 나머지 3분의 2는 불덩어리예요. 근데 신비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 불덩이에 있는데 수천 년이면 이 흙도 다 닳아가지고 발 디딜 수도 없을 텐데 지각이라는 것을 둘러싸가지고 그 불이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지각만 뽑아버리면 그냥 삽시간에 불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은 오늘날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공포하려고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지각이 얇은 막이잖아요. 얇은 막 쫙 둘러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이 밖으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건 다 불덩어리 되지요. 흙이 그냥 빨갛게 다 불살라져가지고 발이나 딛겠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의 온도하고 같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짐승도 거짓 선자도, 이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자는 이단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헛된 데 끌려가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지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불은 참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을 태우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영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태우지를 못해요. 오늘날 이 불이 안 타는 불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태우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뜨거움은 느끼면서, 그 고통만 느끼면서 타서 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육체가 들어가면 육체는 순식간에 녹아버리겠죠. 그 뜨거운 불에. 그런데 우리의 영이 몸을 입어서 영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고통만 느낄 뿐이지 타서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 실제 불임을 알아야 돼요.
만약 거기에 짐승이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지요. 그러니까 지옥에 뱀 새끼가 없어요.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거기 존재하겠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짐승이 거기 거할 수가 없어요. 다 타서 죽어버리지요. 영적 존재만 남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곳에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일학생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를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죄 용서 못 받아서 죽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때문에 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라고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함,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왜? 죄값이 다 지불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만 믿으면 정말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죄가 다 사라져서 우리가 멸망하고 영생 얻게 되는데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죄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내게 생명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서 나와져야 돼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빠삭하게 알면서 친히 아주 대놓고 사람들에게 강론할 정도로 그렇게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죄인된 인생이고 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한번 죽는데 죽은 후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야만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중요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날 심판할 날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사람을 심판할 날을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내놓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는데 내놓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같이 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믿을 만한은 원래 오늘은 믿어야만 하는 데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믿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걸 처마리만큼 피를 쏟고 죽으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 믿어야지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분은 진정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은 뭐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 말고 그분이 누구시냐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당신에게 누구시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느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분이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내 주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이 역사 속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로 말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똑같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인 것이 분명하게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합니다. 이게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담당해 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정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내 주님이라고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걸 내 마음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다 그 말이죠. 이 모셔드린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주일 학생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일 학생부 시작.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학생 좀 더 크게 해봐라 한번. 한참 소리 꽉 지를 때.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한 번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치 않고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